보강하는 영적인 잔치가 사경의 맥락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나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임금이 최고입니다. 지금도 다윗의 그 강성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강계 토대왕 같은 사람이, 지금은 한반도의 조그만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강계 토대왕 때의 한국의 땅은 저 몽고와 만주까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그 다윗 때의 그 강성했던, 다윗이 통치하던 평화의 시절, 부유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은금 보화가 땅에 돌처럼 굴러댕겼다고 그랬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은 안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는 온 땅을 통일해버려 온 민족들에게 으뜸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노릇하는 자리에까지 세우신다. 확실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750년 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혈통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죽은 자를 살리고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한 부분을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제는 모든 무기를 쳐서 다 농기구로 만들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뒹굴며 풀을 먹으면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언약의 나라입니까?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갇힌 자를 풀어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멀게 보게 하셨습니다. 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미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피니시가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짓눌려 있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먹어도 배가 차지 않습니다. 마셔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초청하세요.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정말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사는데, 그 영혼이 살기 전에 말씀의 영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확실한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저도 어린 나이에 이 예수님의 약속을 체험했던 사람. 제 나이 18세 때요. 유복한 가정에서 저 태어났어요. 지방이지만 늘 사시사철 서가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기라는 고기는 늘 떠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울 때에 까만 윌리스 집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요, 아주 그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늘 외로움이 있었어요. 먼 산을 보고 저 먼 산 뒤에는 뭐가 있을까?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 저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한동안 그 습관이 저를 사로잡아요. 그 어림이 어리지만은 나는 누굴까? 그래서 아버지 자전거를 몰래 훔쳐 타고는 이렇게는 못해요. 다리가 짧아서 이렇게는 못하고 옆으로 끼어가지고 해보신 분들은 알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냇가의 뚝을 따라서 한없이 내려가고 그 강의 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보면 버려진 땅이야. 인적이 없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다. 자전거와 나는 풀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떠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그 어린 가슴에 왜 그렇게 외로운지요. 그게 어딘지 몰랐는데 요즘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가 순천만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이름도 모를 때예요.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버려진 땅이. 그냥 어린 생명 하나가 가서 외로움을 달래던 곳이.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그 외로움은 떠나지 않았어요.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그다음부터는 사람 기피증에 걸려요. 주말만 되면 전동차를 타고 저 한강변에 가는 거예요. 지금 워커힐 아파트 호텔에 있는 그 맞은편 모래사장에 가면 그때는 그런 건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호밀밭이 쫙 있는데 거기서 도마뱀 잡고 책을 읽으면서 하늘에 뜬 구름 바라보면서 해가 지면 돌아오곤 했는데요. 이런 외로운 성격, 이것은 폐병 체질입니다. 결국은 그 체질대로 폐병에 걸렸어요. 피를 토하고 마산 요양소에 입원을 해서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 제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죠. 옆에 침대 환자가 각혈을 하면서 그 냄새 도와주면서 피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읽을 거리를 찾았는데 그게 한 장의 전도지였어요. 박군의 심정입니다. 박군의 얼굴이 그렇게 어둡고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내 인생이 어둡고 불행하다는 것을 아주 동감한,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의 얼굴이 해피하지 않을까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는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찬 공작과 같은 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해방하고 남을 시기하는 뿔 달린 염소 같은 못난 성격들이 있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욕심쟁이 돼지가 제가 돼지띠거든요. 집에 있는 건 다 먹었어요. 사납고 잔인한 사자 같은 그 성미가 우리 인간 속에 내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추잡하고 음흉스러운 두꺼비 같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그 유혹과 간사가 많은 뱀 같은 성격들이. 그런데 이런 더러운 것들과 탐스럽지 못한 것들을 품고서야 얼굴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누가 이런 걸 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 마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선한 마음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누가 거기에 지배받고 싶겠습니까? 박군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를 것이 없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이런 그림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비둘기가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았지만 결국은 그림을 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칠 때 그 더럽고 그 음란하고 그 욕심 많던 모든 상스럽지 못한 짐승들이 다 쫓겨나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돌이키는 마음인데 이 회개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거저 얻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내 노력으로 내 선행의 결과로 내 의지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욕심 많고 더럽고 음흉한 것들이 다 쫓겨나고 박군의 마음속에 성령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 그저 직감적으로도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심령을 지배할 때 그의 얼굴은 해피한 얼굴로 삶이 행복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속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묵상을 해보면은 왜 우리에게 기쁨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받아야 될 사치와 허영과 명예와 세상의 욕심과 권세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의 유혹이 있습니까? 때로는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까? 정욕의 이끌림이 있습니까? 그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다녔죠. 수양회도 여러 번 갔고요. 가을 되면 문학의 밤이라고 많이 했어요. 남학생, 여학생 모여서 친교한다고 크리스마스 때는 온라인 파티한다고 밤도 많이 새봤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작은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만났어요. 짧은 영접 기도를 하고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꽃으로 피어있기를 원합니다. 6개월 후에 엑스레이를 체크업했더니 깨끗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할렐루야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는요, 부족하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여기 박군처럼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주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히는 그림들이 갈라디아 5장인가를 찾아봤더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맺힐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시절은 어린 나이지만 외롭습니다. 허무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의 세계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핸들링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더 갖고 남들이 오르지 못하는 것을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 올라간 사람이 추락할 때는 더 데미지가 커요.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거기 인생을 걸고 한때는 인기 절정했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종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게